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79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계속 저도 아, 주석도 보고 또 책도 보고 또 전에 설교했던 것도 내용도 다시 보고 이렇게 PPT로 만들어 가면서 또 영상을 찍어 가면서 저도 큰 도움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도움을 얻겠지만 저에게도 또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위로도 받고 도움도 얻고 그렇습니다. 부득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늘 기도할 것이고, 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살다 보면 또 이 위기를 잘 넘기면 또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줄 저는 믿어요. 자, 오늘 또 시편 79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역시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요즘 아삽의 시가 계속 나오죠. 자, 74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74편과 79편은요, 후대에 쓰여졌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74편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것에 대한 슬퍼함은 74편에 있고, 또 79편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체가 즐비해져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74편이나 79편이나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한 그 상황을 보면서 아주 비탄해하면서 하나님께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74편은 성전에 대한 어떤 붕괴 슬픔이고 79편은 백성에 대한 어떤 죽음과 괴롭힘 당함에 대한 그 사실을 보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현상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 특별히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성벽을 다 부숴버렸다 이 말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아주 치욕처럼 여기는 거예요. 몹시 그래서 이 아삽이 괴로워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이 바벨론에 들어온 군사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참 안타까운 거죠. 전쟁하다 보면 정말 시체가 절비하게 이렇게 있을 때가 많잖아요. 묻어줄 곳도 없고.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체를 제대로 치울 수가 없어서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어지게 되고,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고, 또 그 피가 사방에 물같이 물이 흐르는 곳에 핏물이 흐르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적어도 아무리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이러한 시체들을 공중의 새에게 또 짐승에게 준다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사실이죠.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이웃에게 비방거리, 우리를 에워싼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탄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여호와여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노하십니까? 주님의 질투가 불붙듯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조상들이 그런 죄를 범한 걸 잘 알아요. 이 재앙이 왜 왔는지도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좀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그 질투의 불꽃을 우리에게 좀 거두어 달라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이 질투함이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핏덩어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지금 질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진노가 하나님의 질투가 불붙듯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렵니까?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노를 거두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님의 노를 쏟아 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을 이름을 붙지도 아니하고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전 민족이 우리를 공격하게 하지 마시고 저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노를 쏟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그만 노를 쏟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들에게 진노를 쏟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찾지도 아니하는 나라들, 특별히 바벨론은 야곱을 삼켰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 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야곱을 삼키고 하나님의 거처 이 가나안 땅을 황폐케 했습니다.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성 안에는 시체가 즐비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쏟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진노를 쏟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이방 나라가 더 악하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이나마 하나님을 찾기라도 하지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약속도 하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범죄하면요, 믿지 않는 나라들보다 더 많은 재앙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내린 진노보다 우리에게 더 큰 진노를 내리실 거니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궁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죄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을 이제 잊어주시고, 그들의 죄악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궁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옵소서. 우리가 매우 불쌍한 자, 가련한 자가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전파하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많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방 나라들, 우리를 정복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피 흘리게 했사오니 우리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복수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여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갇힌 자의 탄식, 뭔가 갇혀있는 자의 탄식. 이 탄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이기로 정해진 자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 있는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존해 주옵소서.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주옵소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우리보다 더 7배나 더 심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죠.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영광스러운 행사와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달라고, 우리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한 이 저 민족을 7배나 심판해 주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전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편 79편의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시체가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에서 애가를 지내는데 우리의 죄를 이제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오히려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 찾지 않는 그 민족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오니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면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방 나라들 또 저렇게 백성을 피로 물들이게 하는 저 민족보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